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제목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마지막 그 말세 때가 되면 마지막 재난이 오고 7년 대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늘 믿어서 그 환란을 피하게 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환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피해서 숨겨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전사님들이나 제가 이제 배웠던 스승님들이 산 속에다가 굴 파놓고 통전에 갖다 놓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7년치 양복을 다 사놓고 그거를 이제 보관해가지고 7년 동안 미리 사놓고 그걸 하겠다 하신 분도 있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뒤뜰하게 앞뜰하게다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때 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들 7년 8년 동안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는 하나님은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우리를 환란에서 뚝 떼가지고 어디다 갖다 다른 데 놔두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이 세상의 가치,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을 것과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짐을 다 지고 죽을 것과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에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혼자 두지 아니한다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빼내 주시고 그 환란 가운데 안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두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실 때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이 땅에 있는 세상이 바뀌거나 또 자기네가 속해 있는 그 나라가 로마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주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가 나에게 말한 것을 내가 친히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한다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인자가 하늘에 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해서 그 일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고 같이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말고의 그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어요. 예수님 못 잡아가게 하려고. 말고의 길을 쳤을 때 예수님이 그 귀 떨어진 것을 주워서 다시 귀에 붙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도 더 되는 영을 불러다가 저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말씀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두지 아니었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과 이런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가 믿음의 중심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서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생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거야. 이런 어떤 오해된 믿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환난이 오온데 있고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 망하게 된 세상 속에서 우리도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느 섬 속에 들어간다든지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보호하심을 받다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원수까지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가서 보면 뭐라 했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누가 나에게 이렇게 송곳을 찌르면요, 아파서 울 수밖에 없고 아파서 화가 나고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만 가면 그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비유를 하는데 저는 요새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막에서 개구리가 안을 넣을 때 무슨 이게 막을 쓰인다 하잖아요. 막을 써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견딘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세상에 다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걸 알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막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을 진리대로 순종하고 나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시 가서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거든요. 그럼 그런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영생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는 겁니다. 성경을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가서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부터 가서 보실게요. 15절부터 18절까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판단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요, 세상은 우리를 판단해요. 맞죠?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처지를 판단할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판단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영생에 관한 말씀을 늘 상고해야 돼요. 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나가는 자는 항상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 혼자 된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만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가서 보면 이제 내 뒤에 올 리가 있는데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고 내가 그 말대로 살 때 힘을 주신다 있거든요. 그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보혜사 성령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세상에 혼자 두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를 마을 씨에서 보호한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호하심을 받게 되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유와 그 평강과 그 기쁨은 세상에 어떤 누구가 나에게 줄 수 없고 내 스스로가 그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아침마다 분초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항상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하니까 저는 어느 날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다 읽어봐도 내가 정말 10마디 말씀 중에 한두 마디도 순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만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내 의로 무언가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는 것 같고 잘못하는 것 같아서 늘 두렵고 겁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경 보기가 무서워지고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요. 근데 점점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어쨌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가지는 모든 섭리와 이치와 이걸 알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치와 섭리를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는요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그전에는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구분했고,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이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불편한 일이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든 내게 당해졌을 때는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게 돼요. 나한테 필요하니까 당연해지는 일이겠지. 나한테 필요하니까 오는 일이겠지. 그러면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 감사하고 하자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평이 조금 덜해지고 원망이 조금 없어지진 않더라고. 근데 조금 덜해지고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니까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가서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우리는 진리만 알면 자유함을 얻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산에도 가고, 맞죠? 저 바다에도 가보고 용왕신도 섬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을 보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혼자 두시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혼자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 혼자 두지 아니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항상 나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발짝 나가보니까 두 발짝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 발짝 나가고 보니까 세 발짝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마지막 발자국을 띄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막막하게 믿음으로 막막하게 진리 가운데 막막하게 성경을 알아야지 막막하게 성경에 순종해야지 이거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았으니까 그 뜻대로 살려고 해보면 좀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 속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어디 가서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요 3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요 먼저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했어요. 왜요? 처소를 준비해놓고 데리러 오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셨습니다. 맞죠? 육신의 몸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즉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생에 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너에게 다시 오게 하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야겠죠. 더 바뀌어야 됩니다. 더 앞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냥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보다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는지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혼의 영생에 가는 그 자리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자리에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잘못 증거된 말씀은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한